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3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10장은 그러니까 여러 아주 입체적인 입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어떤 사도 바울의 아주 그 중요한 장면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장면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베드로의 사역도 진행되고 있었다. 어떤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사역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더니만 이제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래서 루다와 요빠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베드로는 요빠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빠라고 하는 것은 이 지중해변에 해변 가까운 데 있는 곳이고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냐 보니까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곧 무슨 얘기죠? 이코르 이방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이면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하나님 경외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셨죠. 이 사람에게 환상을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제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다. 그 사람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불러드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너무나 재미있게도 이제 고넬료에게 이런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도 이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그러면 이제 따라가야 되는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누가 내려올 텐데, 그럼 그냥 곧장 따라가. 잔말 말고 따라가.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 무엇이었냐면 큰 이제 보자기 같은 데다 보자기 같은 게에 음식이 이제 아주 그냥 진수성찬으로 한 상이 그냥 쭉 내려오는 거예요. 네,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먹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딱 먹으려고 보니까 뭐예요? 예, 못 먹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인데 왜 못 먹느냐? 이들의 정결의 법에 따르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정결의 법에 따르면 이것들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먹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으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똑같은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났냐? 3번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속되고 깨끗이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큰 보자기 같은 이 큰 그릇이 이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예,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니까 바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너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의심 말고 함께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이제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넬료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소개하기를 고넬료를 소개하잖아요.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가이사랴에 갔어요. 이제 여기 지금 있는 곳은 요빠고 요빠에서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예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역을 또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 이제 요빠라고 하는 곳까지 갔어요. 예, 더 점점 온 유대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멀리 가이사랴까지 간 거죠. 예, 사마리아 건너서 땅 끝까지 이르는 그 길까지 간 거죠. 근데 가이사랴는 보면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그런 위치입니다.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어떤 그 유대 땅의 한계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총독의 관저가 그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것은 지부, 분소 그런 것이고 원래 거기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났잖아요. 만났으니까 이제 만난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죠.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청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베드로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모든 족속으로 나가게 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눈으로 보여주시고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피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그냥 바울이 그 노사도인 베드로를 향해서 막 그냥 대드는 것 같은 꾸짖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과격한 표현이고 그런 장면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베드로가 먼저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 집안에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방인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 이름이 이렇게 땅끝까지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이적과 표적과 신유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한 거죠. 우리가 그 증인이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다 보이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백성에게 전대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심판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막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선지자들이 증거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뭐라고 증거했냐? 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고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예.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랬습니까? 예, 지금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다 아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다. 예,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이 선포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죄사함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너무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께로 인도했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더불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건 이건 너무나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 이름이 이제 이방인들께까지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그런 증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방언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거예요. 이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이 사람들을 세례 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복합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네. 아주 지역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정말 유대교에 속한 사람에게서 이제는 그 하나님 경외자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불러서 침례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10장 가운데 정확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줄거리예요. 이 이야기의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이 이렇게 증거된다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 복음이 그 예수 이름이 증거된다는 것은 복음 전체를 말씀하는 거죠. 이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모든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 심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구원주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심판주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아니 이게 앞에 부분과 다른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빌립은 먼저 세례를 줬죠. 예수 이름으로. 빌립은 먼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자 그래서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침례 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순서가 다른 것이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넓은 눈으로 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런 어떤 그 교회 내에서의 사도와 그런 모든 제자의 그런 어떤 그 역할의 질서 뭐 이런 그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런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성령이 먼저 역사하셨다고 해서 성령님 잠깐만요, 이 사람은 침례 안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어떤 주도권이 있으신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잠깐만요, 이 사람 아직 침례받지 않았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교리에 맞추어서 임하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어떤 질서를 생각할 때 그렇게 절차들을 세워놓은 것이지, 그 절차가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어떤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유롭잖아요. 예, 뭔가 자유로운 성령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예,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했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구도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이 구도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 그 다음에 죽은 자, 그 다음에 이방인, 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보니까 너무너무나 역동적이고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의 이적, 병고침, 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정말 예수 이름의 역동적인 현장들, 예, 그것들이 또 펼쳐져 나가는 것,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여간 중요한 것은 역동적이라는 거죠. 예, 뭔가 움직임이 잘 보인다는 거죠.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정말 다니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모든 것들을 복잡하게 하나요? 아니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죽은 것에서부터 일어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역동적인 일들이,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의 그 저주였다라고 생각하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이방인들께까지도 예수 이름은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 도구로서 계속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방 땅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도구 삼아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